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나타내지 못했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교만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통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주 되시며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무덥던 여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태풍에도 우리나라를 비켜가게 하시며 가을의 결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모습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신앙의 성숙과 또한 이 지역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신 교단 총회도 은혜롭게 새로운 신임 임원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단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균일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계신 이세중 원로 장로님과 요양 중이신 노 권사님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 계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을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제2용서와 새로운 삶이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연 부목사님, 이세별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 학교의 활력과 청년부의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벌써 4, 4분기를 맞이하여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목회실 당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창현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흥명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또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청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이세중 원로 장로님과 요양 중에 계시는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부위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제거되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최희연 선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이번 주 해당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제109회 교단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신임원 명단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총회까지 귀한 사역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노예 행사가 여러 가지 노예 행사가 또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소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안지영 솔리스트와 우리 정혜원 반주자님 가곡동화 섭순이라고 하는 주제로 10월 12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12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미추홀 학산문화원 학산 소극장에서 우리 공연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재영 솔리스트가 기획했고 우리 반주자님이 정혜연 반주자님이 연주로 이 가곡동화를 하게 되는데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점심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 다음 주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 우리 장기 요양 헌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세진 원로장로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음식 섭취가 조금은 아직은 어려우신데 그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성경 통독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조금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우리가 복음서에 같은 내용의 본문들이 여러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같은 본문들이 함께 누가복음 읽고 마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가시면 복음서에 이런 같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성경 통독 때 스케줄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복음서 신약 성경을 다루게 되는데 읽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각 복음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읽어가시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한 성경을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21절 이어서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장 게이조는 평소 내 온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도한 자기의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딸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의 딸 요코를 입양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그의 아내는 요코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일기장에서 요코가 어떻게 자기 집에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요코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부터 영문도 모른 채 학대를 받게 된 요코는 그래도 잘 참고 견디며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한 오빠 친구가 요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병원장의 아내는 요코가 유괴 살해범의 딸이라고 밝히면서 결혼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기가 몰랐던 자기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요코는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죽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저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그녀는 약을 가지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 장면을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코는 조용히 눈 위에 앉았다. 아침 햇살에 눈이 반짝여 엷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요코는 눈을 꽁꽁 뭉쳐서 강물에 적셨다. 그것을 입에 넣자마자 칼모틴을 삼켰다. 만일 괴로움을 당해 죄가 없어질 수 있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요코는 눈 위에 들어 누웠다. 요코는 유괴살인범 딸이라는 자기 운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기 잘못으로 유괴살해범의 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이 일로 커다란 죄의식을 느끼며 자기 원죄를 용서해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8장과 갈라디아서 2장은 고난의 책임과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 유대인 사이에 잘 알려진 속담이 나옵니다. 그 속담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속담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자기 잘못,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속담입니다. 당시 이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 선자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은 그발 강가에 살면서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할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역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로 생활 첫 세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낳은 원인이 자기들의 있음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포로 생활도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희망과 꿈이 점점 사라질 때마다 생활하기가 더욱 힘들게 느껴졌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때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그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또래 바벨론 청소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을 부모로 둔 탓에 고생을 모르고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들은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유대인이기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남의 탓, 조상 탓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든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의에 대해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의 죄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능히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나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후에 의심을 없애주어야 한다. 허준에 따르면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들 중에 마음의 상태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결정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사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어떤 죄악이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운명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와 성령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며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 어거스틴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지난날 자신이 정욕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함께했던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를 모른 채 하실 건가요? 라고 그를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조용히 웃으며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까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지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책에 무엇을 썼다가 지우더라도 그 자국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회개하게 될 때 그 모든 죄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서도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설사 악인일지라도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매를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옆에 선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도 그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그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용서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체포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십자가 죽음을 선고한 빌라도,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로마 병령들까지도 주님의 용서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한순간에 지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동안 그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용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땅에서만 아니라 저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한 암송 구절로 우리가 정하고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그 거듭남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죽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 첫 번째,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이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든 그게 우리의 후회든지 간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다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그 얽매임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변화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는데 아무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의도, 공로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바울은 옛 사람의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도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조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별이 병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